할렐루야.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할렐루야. 회복이 없이는 부흥을 이룰 수 없습니다. 회복이 없이는 우리의 육신과 영이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회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삶이 회복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회복이란 무엇이냐면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저도 등산을 한때는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언덕이라 그러면 다 올라가려고 그랬으니까.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에 1000m가 넘는 산이 엄청 많아요. 1000m 넘는 산들이 120개인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1000m가 넘는 산을 내가 한번 다 올라가 보리라 했었는데, 어느덧 그렇지 못하게 돼서 안타까움이 그지가 없는데, 언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산을 오르게 되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게 돼요. 처음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컴퓨터가 과부하 걸린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엉킨다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버퍼링이 걸린다. 이게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제대로 클릭한 대로 뜨질 않아요. 이게 버퍼링이 걸린다 그럽니다. 속도도 느려지게 되고요, 화면도 잘 안 보여지게 되고 잘 뜨질 않습니다. 이럴 때는요, 컴퓨터 보게 되면 옆에 리셋 버튼이 있어요. 리셋. 그걸 딱 누르게 되면요, 처음으로 꺼졌다가 다시 켜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게 되면, 그렇게 해도 컴퓨터가 별로 선찮아요. 그러면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초기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 초기화는 뭐냐면요, 공장에서 출하될 때의 그 값이 있어. 정해놓은 값이. 거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서 초기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딱딱딱 눌러가지고 초기화를 시켰어. 초기화를 시키게 되면 보통 컴퓨터들은 다 정말 공장에서 출고되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시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프로그램을 다시 깔면서. 근데 초기화를 시켰는데 안 돌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폐기 처분해야 돼. 잘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우리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회복의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요, 정한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계속 켜있기만 하게 되면요,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요, 계속해서 변화를 이루어가요. 회복합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컴퓨터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요, 버퍼링이 걸립니다. 버퍼링이 걸리면서 초기화를 시킨다든지 원래 공장의 상태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잘 작동을 하지를 않아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갖다 버려야 돼. 폐기 처분을 해야 돼. 제가 컴퓨터를 많이 쓰거든요. 집에도, 우리 컴퓨터 집에도 보게 되면요, 은채 것도 있지, 집사람 것도, 제 것도 있지, 교회도 보면 옛날 컴퓨터도 있지, 지금은 또 노트북도 있지, 또 교회 컴퓨터도 있지. 하여튼 주변에 널려 있는 게 컴퓨터예요. 때마다 다 사용합니다. 사용하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오래된 것도 있는데 잘 되지는 않지만은 거기가 자료가 있어가지고 못 버리는 컴퓨터도 있어요. 쓸만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초기화, 즉 회복의 과정을 거쳤는데 회복이 되질 않아. 그럼 어쩔 수 없어요. 폐기 처분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수고로움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는 회복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계속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밤에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다 하루 일과를 다 마친 다음에 다 씻고 나서 뭘 하죠?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게 뭐냐면요, 육신을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괜히 목류병 환자처럼 이리저리 다니면 안 돼요. 밤이 돼서 잘 때가 되게 되면요, 다 누워서 잠을 청해야 돼요. 아니 2시간을 자든지 3시간을 자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 깊은 잠을 2시간 자게 되면요, 보통 사람 6시간 잔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게 돼요. 왜? 깊이 빠져들게 되면요, 몸이 그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새롭게 행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도 어떤 때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밤을 꼬박 셉니다. 그때 우리 어떤 권사님이 잠이 그렇게 안 온대.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 야, 잠이 안 오는 게 이렇게 괴로운 거구나 이게. 아니 저는 머리만 대면 잡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잠이 안 와요. 그러면요, 몸을 괴롭혀요. 거실에서 집사람은 들어가 있고 저는 거실에서 몸을 괴롭혀요. 왜냐하면 잠이 안 오네 누워 있잖아. 그럼 말똥말똥해요 정신이. 그래서 밖에서 몸을 괴롭혀요. 어떤 데는 1시가 넘어가고 2시가 넘어가요. 그러면 괴롭게 한 다음에 들어가요. 그래서 눈을 붙여요. 습관적에 따라서 3시 좀 넘으면 일어나. 새벽 기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라도 깊은 잠을, 짧게라도 잠을 자게 되면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꼬박 새고 새벽에도 나올 때가 있어요. 들어가려고 잠을 청하는 잠이 안 와. 말똥말똥 이리 뒤쳐 저리 뒤쳐. 근데 저희 침대는 딱딱한 침대여 가지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또 이불을 따로 써. 그래가지고 아무리 뒤치게도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 기별도 안 가. 그 흙침대가 딱딱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굴려봐야 옆에서 요동이 가나 안 가잖아요. 일반 침대 같으면 뒤척이면 다 깨져 옆에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깨질 않아. 그래서 피해는 주지는 않지만은 뒹굴뒹굴 이리 갔다 좌측으로 우측으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깜빡 들었다가 시계가 딱 울리면서 일어나 새벽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는 완전히 망친 거예요. 왜? 회복이 안 됐어. 회복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회복의 과정을 거쳐가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괴롭게 돼 있어요. 괴롭게.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 부흥은 왕성한 걸 말하거든요. 만족한 걸 말합니다. 또 기쁜 걸 말하게 돼요. 그 은혜와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회복의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몸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육신의 회복이, 영혼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 회복의 과정을 잘 거치는 자는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소유할 수가 있는 축복자가 되게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면서, 예배가 회복의 과정입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없게 돼요. 근데 예배 한번 잘 못 드리게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계속해서 생겨나게 돼요. 왜?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의 생활이 진행이 되지를 않아요. 한번 밤을 꼬박 한번 쐬보세요. 정말 한 잠도 못 새워보세요. 그 다음날 여러분의 몸의 상태가 어떠한지. 입맛도 없죠? 정신이 오락가락하죠? 짜증이 막 나죠? 힘은 쫙 빠지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몸의 상태가 되고 말아요. 이게 비단 우리의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속에서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정점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다. 그래서 예배는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받는 예배가 있고 드리는 예배가 있다. 오고 감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고 감이 잘 이루어지게 될 때, 소통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회복이 있게 되고, 그 회복을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기쁨을 거두게 되는 축복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의 성공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겨자씨는요 아주 작은 씨입니다. 여러분 채송화 씨 아세요 혹시요? 채송화 씨를 딱 따게 되면요 어떤 거가 또 비슷하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바퀴벌레 알집 보셨어요? 아니 지금까지 바퀴벌레 많이 봤을 텐데 왜 알집을 못 봤을까? 바퀴벌레 알집 있잖아요. 채송화 씨 주머니가 똑같아. 보신 분은 알아.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바퀴벌레는 이상한데 바퀴벌레 그 알집에 있는 알하고 있잖아요. 채송화 씨 집에 있는 채송화 씨하고 똑같아. 그만큼 많아. 작기도 하고. 채송화 씨가 엄청 작거든요. 그 알을 채송화 씨 집을 탁 터뜨리면요 까만 게 팍 퍼쳐 나오게 되는데 어디에 묻냐면요 사람의 이 손에 있는 그 여기 지문 있죠, 지문과 손 사이에 껴 씨가. 그 정도 채송화 씨가 얇아요. 가늘고 작아요. 한 번도 장난 안 해쳐보셨으니 그렇지. 어릴 때 장난을 채송화 씨가 떨어지면요 열매 맺잖아요. 그 씨앗 맺잖아요. 떠가지고 확 비비면 있잖아요. 그 씨가 여기 그 지문에 다 박혀요. 그렇게 작아요 채송화 씨가. 자, 그래서 세상에 가장 작은 씨는 저는 채송화 씨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겨자씨도 작다고 말합니다. 근데 겨자씨는요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겨자씨는 어떻게 겨자씨냐? 씨를 혹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들판에 겨자 씨들이 많아요. 종류가 많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요 씨를 딱 뜯어가지고 알맹이를 깐 다음에 입에 딱 넣어보면요 이게 겨자씨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씨가 맛이 있어요? 맛이 없어요? 씨가 맛이 없는데 겨자씨는요 먹으면 매워요. 씹으면 매워. 우리가 겨자 그 있죠, 그죠? 먹는 겨자 있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겨자씨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런데 이 겨자씨가 아주 작지만은 커지게 되면요 나무는 아니에요. 사실 겨자 나무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겨자 씨앗이 작지만은 큰 나무처럼 크게 자라면 한 3m 정도 그 씨가 쭉 자라요. 식물이 자라게 됩니다. 또 씨가 엄청나게 많이 열려요.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가이드하는 선교사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겨자 씨가 이겁니다. 들판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씨가 굵더라고. 아주 작지 않더라고요. 근데 왜 굵은데요? 작지 않은데 그랬더니 종류가 많은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길거리에 널려 있어서 늘 볼 수 있는 겨자나무가 이 겨자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움큼 따가지고 갖고 왔는데 쓸모가 없더라고. 어쨌든 겨자는 작습니다. 작지만은 심게 되면요 3m, 4m까지 훌쩍 크게 되는 것이 이 겨자나무의 특성입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를 왜 천국은 마치 이렇게 천국과 비유했느냐? 겨자씨는 작지만은 그게 커지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왕성한 성장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 시작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큰 성장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이라. 이렇게 비유하기 위해서 겨자씨의 비유를 함께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준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제일 좋은 직업이요 마태였어요. 마태는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그래도 돈 좀 만져보고, 그죠? 그 당시에 세리는 그래도 욕을 먹었지만 그래도 어딘 잔치집에 가게 되면 그래도 윗자리에 앉아. 왜? 저한테 잘못 보이게 되면 세금 많이 두드리게 맞으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래도 출세했다 하는 사람이 마태입니다. 일단은 돈을 만져요. 그죠? 돈 좀 만져본 사람. 그리고 어느 잔치자리에 가든지 어느 행사자리에 갔을 때 그래도 세리라 그러게 되면 싫지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고 위로 앉으시지요. 이렇게 대접받는 사람이 마태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가 의사라고 얘기했지만 그 당 의사는요 괄시 받는 직업이었어요. 왜? 피를 보잖아요. 피를 만지는 사람이거든요. 피는 성경에 부정한 것이라 만지게 되면 율법에서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사라는 직업이 지금이야 의사 그러면 야 그러지만 그 당시 에이 하고 그럴 정도로 또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짐승도 함께 보는 거. 지금이야 뭐 의사도 있고 수의사도 있잖아요. 지금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가축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불려다니기 때문에 의사의 직업이 뭐 이렇게 신통치 않은 직업이에요. 그러다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자 중에 가장 출세한 사람이 마태였고 돈을 좀 만지는 사람이었고 높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뭐 내세울 곳이 있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힘은 약했어요. 사회적으로 보나 또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만 종교적으로 보나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종교적으로도 힘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힘이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이. 근데 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유를 들었을까요? 그건 이와 같습니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보잘것도 없고 너희가 형편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만드실 것이고 후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 겨자씨의 비유를 들었다는 사실이, 지금은 형편없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당하고 괄시받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천국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 또 크게 일어나는 것처럼 너희들이 작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지금은 괄시를 받지만은 언젠가는 겨자씨가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가 돼서 그 나무 그늘 속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너희들이 영광 중에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겨자씨의 비유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작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서에 보게 되면요,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많다. 그래서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냅니다. 물 먹는 것을 먹게 해가지고 그 중에 300명 용사를 뽑습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의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14만 5천 명 대 300명은요 300명은 겨자씨와 같은 겁니다. 아무 능력이 없고 보잘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 능력을 베푸시게 돼서 300명이 14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케 만드시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작은 것에서, 작은 믿음에서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작은 겨자씨는 무엇을 말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축복은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이며 작은 것에서 우리는 더 큰 축복과 은혜와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을 얻는 축복자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작다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보잘것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되면 더 큰 영광의 자리에 더 큰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겨자씨 비유 속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날마다 성장한다는 사실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그렇게 많이 전파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괄시를 받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퇴짜를 맞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되고, 그 복음이 이 땅에 왕성하게 될 것이며, 많은 자들이 그 아래에 굴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겨자씨처럼 작지만은 그러나 천국은 크게 될 것이다,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것을 믿고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아 믿음을 간직했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다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은 성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어 가게 되는 겁니다. 내 작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행하시는 을 행하면서 그분의 원하시는 걸 행하는 믿음의 사람을 내가 달려가게 될 때에 우리는 더 큰 성장의 축복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도도 합니다. 또 선교도 합니다. 왜 하겠습니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한 발자국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토를 한 뼘이라도 더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게 되고, 우리는 한 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통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그 꿈을 가지고 우리의 행함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옛날에 시골에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조그마한 돌멩이 가지고 쳐가지고 이렇게 3번 만에 들어온다든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서비스가 뭐예요? 돌아오게 되면 서비스가 한 뼘을 동그랗게 탁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딱 연결된 시점을 해가지고 한쪽을 다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탁 튀겨가지고요, 갔다가 딱 들어와요, 자기 집으로. 그러면 맨 끝점에서 한 뼘을 딱 긋는 거예요. 내 뼘이 딱 닿는 곳, 다른 쪽 귀퉁이에 따라 다른 쪽을 딱 닿았어요. 그러면 이쪽은 다 내 거. 이렇게 되는 보너스가 있어요. 세 번, 한 번, 두 번, 3번 튀겨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그 보너스 때문에 더 큰 땅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곳에 시작해서 큰 나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드러냅니다. 복음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자 로마로부터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많은 자들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큰 왕국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그 작은 씨앗 속에 심었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가 작은 겨자씨가 되지만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주님의 꿈을 위해 달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는 그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만드시게 되는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쓰임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에 귀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될 때는요, 초석을 다지게 되죠. 지금에야 전체적으로 평판 크게 만들게 됩니다. 근데 옛날 집을 보게 되면요, 초석이 크질 않습니다. 기둥을 놓을 자리에만 편편한 돌을 하나 둘씩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서 그다음에 그 위에 큰 집을 짓습니다. 기초석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석이 단단히 박혀 있게 될 때 거기에 큰 건물이 들어와서 웅장한 건축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겨자씨에 불과하지만은 내가 초석이 되고 이 겨자씨인 내가 그 믿음을 발휘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게 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거기에 내가 초석으로 지금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무화과에 된 일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옮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를 하였을 것이요 너희에게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요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이, 산을 옮긴답니다.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저 바다에 심기를 하여도 그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성도들은 믿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100세 때 아들을 주려고 하셨을 때에 이를 믿었으며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하였어도 다시 살려줄 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 믿음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인정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저를 의롭다 여기셨느니라.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떠나라, 떠납니다. 아들을 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장성했을 때에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1.1의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행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게 되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요 현실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살렸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만드셨으며 나중에 그 민족이 큰 민족이 돼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후대가 확인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작은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나무를 옮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 사람을 알거든요. 사실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나요? 믿음이 있었지만요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본토 아비를 떠나러 했지만은 떠났을 때에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리라 말씀했지만은 그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는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내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고 후에는 아들을 바치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돼서 아들을 바치려고 하게 되는 온전한 믿음으로 발전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큰 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믿음이 작은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를 사용하셔서 큰 걸 무너뜨리심으로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내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를 왜 사용하셨습니까? 그들을 사용하게 될 때 칼과 창을 들라 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아리를 들으래요. 횃불을 들으래요. 그리고 항아리를 깨랩니다. 그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왜?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기도원의 300용사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천국 확장을 위해서, 복음 확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작은 겨자씨가, 그 작은 씨앗이 어떤 씨앗이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씨앗이 되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한 아버지와 아들이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를 올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사과나무 많이 달린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저 사과를 하나 따서 반으로 쪼개 보아라. 따가지고 반을 딱 쪼개 보는 거예요. 아들아, 무엇이 보이느냐? 아이고, 아버지 여기 씨앗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 씨앗을 다시 쪼개 보아라. 아들이 그 씨앗을 또 쪼개 보는 거예요. 반을 딱 쪼갰어요. 이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씨앗을 쪼개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죠? 씨앗이 까맣지만요, 딱 쪼개면 안에가 하얀 것밖에 안 보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어리둥절하는 아이들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씨에서 저 큰 사과나무가 자란 것이란다. 이렇게 아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도 안 보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을 심겨지게 되면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작은 씨앗이 살아 있어야 돼요. 죽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빼짝 말랐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씨앗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은 씨앗도 있지만요, 살아있는 씨앗도 있습니다. 말라도 살아있는 씨앗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랐어도 그 씨앗을 땅에 심게 되면요, 그 씨앗 싹이 나게 되고요, 그 자신의 그 식물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말랐어도 살아있으면 싹이 틉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요, 그냥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작은 씨앗일지라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 살아있으면은 그 씨앗은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있고, 큰 나무를 이루어서 많은 새들이 그곳에 와서 깃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영광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살아있어야 돼요. 무엇이?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볼품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크다,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그래서 그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내 삶은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성공을 이루게 되며 풍성함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아무리 걸음을 잘 주고 아무리 물을 주어도 싹이 나질 않습니다. 열매를 아주 간절히 바라지만요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 나오게 될 때에 나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게 되면요 큰 나무를 이루게 되고 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자로 우리를 세워주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신하들의 위세가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은 작아 보일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큰 권세 앞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살리게 되고 또 그 세 친구를 통해서 그 큰 권세자들을 다 무릎 꿇게 만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이 그들의 작은 힘이지만은 나중에 큰 권세가 돼서 바벨론 왕과 많은 시달의 그 권세를 다 누르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축복자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그뿐인가요? 요셉은 안 그랬나요? 작은 요셉, 힘없는 요셉, 형들에게 잡혀서 팔려가게 되고요 보디발 집에서 정말 하인으로 살아가면서 온갖 수모를 다 겪게 되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를 들어 사용하시게 됩니다. 겨우 꿈 하나 가지고 그를 사용하셔서 그를 여기에 총리가 되게 만들고 애굽왕 바로가 말하기를 이 요셉은 나는 요셉보다 큰 것이 이 보좌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요셉에게 준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살아있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믿음은 작습니다. 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내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면서 영양을 넣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줄기가 자라게 되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것들이 내 속에 깃들이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작은 자입니다. 소자에 불과합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겠으니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 되셔서 작은 그 자씨를 하나님에 들어서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힘, 작은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왕성케 만들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주인공으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겨자씨 하늘 같은 저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아름답게 사용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겨자씨와 같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 앞에 나와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신뢰와 은총 가운데 믿음의 귀한 성숙한 삶을 살며 이 마지막 때에 더 풍성한 결실을 맺는 축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세계에서의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